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 큰 무리라고 했는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떡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동네 각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 동네 말로 소통해서 듣는다. 요즘에는 AI가 발달돼서요, 휴대폰 같은 거 좀 발달된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국말 해도 저쪽 사람은 자기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이상한 세상이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 일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신 일, 그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전달되고 있는 거, 굉장히 놀라운 역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큰 무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 13절에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저거 어쩌다 저렇게 된 거지 뭐. 예? 또 혀꼬부라진 거 보니까 술 취해서 말하나 보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폄하하여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반응은 120명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놀라는 사람도 그렇고, 에이 이상한 일이야, 새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말했던 조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던 그 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이제 계속되고 있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라고 말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야 지금 새 3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인데요. 아침 9시에 누가 술 취해가지고 있겠냐. 술 취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요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엘 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엘 선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그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알고는 있는데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텨도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괜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성령께서 충만하시기에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씩 믿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듣고 믿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행복의 유무가 바뀝니다. 믿은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해피 워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이 세상 조건이 채워져서 생겨지는 행복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말씀이 믿어져서 그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행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32절 33절에 가보면요,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 사이에 잔뜩 나오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도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상한 소리 여러분한테 해갖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고 여러분의 뭐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맨 마지막 36절 설교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 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났다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주신 그분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베드로가 50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의협심이 있어서 내가 죽는 데까지도 예수님 따라간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날 밤 예수님이 딱 잡히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요. 멀찍이 따라갔다. 어떻게 이 길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거 보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뭐 반항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순순히 가세요. 그러다가 불 쬐고 있는 한 자리에서 한 여종이, 당신 보니까 베드로 그 사람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그때 아주 학을 띠면서 소리를 딱 잘라서 말해요.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조금 있었던 후에 어떤 사람이, 너도 그와 함께 했던 당 아니냐, 당이 같아, 한 무리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요. 1시간쯤 더 지나서 어떤 사람이 장담을 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갈릴리 출신인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가 분명하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3번 잡았대거든요. 그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 달기 울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50일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일 전에 우리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36절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성령 받고 안 받은 차이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살아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있죠? 10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건 정말 명제 같은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장 13절은요, 우리가 맨날 찬송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 첫 설교, 아마 교회가 시작돼서 있었던 제일 처음 설교가 그 설교라고 생각되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요엘서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요엘 2장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욤 야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 사실은 상당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까지 31절에 말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때인데 그때가 굉장히 임박해 있다, 가까이 와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걸 위하여서 꼭 해야 되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그 슈브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금식해라. 이제라도 울어라. 이제라도 애통해라.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와라. 예?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와라. 돌아오는 척하지 좀 말고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13절에 옷을 찢는 사람들 옷 찢고 폼 잡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누구 눈에 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하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것도 슈브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14절에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지 축복하실지 누가 알겠냐 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위하여서 요엘서를 쭉 2장을 읽어보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주의 백성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은 거 하나 순종 못해서 불불 떨고 있고
그게 낯설어서 가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 베드로는 그보다 더 했다니까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큐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는 그렇게 밝고 재미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 되면 그때 찾아오는 기쁨은 어떤 재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 바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여지고, 이것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회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비를 내려주신다. 올해 여름에 비가 얼마나 올까 지금 다들 기상학자들이 염려해요. 날이 갈수록 비가 고약해져. 아주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어저께도 저 남쪽 어디에는 비가 무슨 기록적인 폭우가 와가지고선 막 물이 막 어디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수시설한 것보다, 하수로 내보내는 것보다 물이 더 많이 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럼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선진국,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 온 나라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나가는 것보다 덜 와야지 나갈 텐데, 그것보다 더 오면 넘치는 거지 뭘. 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적당히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28절, 29절을 읽은 그대로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질끔질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시지 않아요. 그냥 확 부어주세요. 확. 우리가 다 거기에 젖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진 사람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늙은이들, 어르신들은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확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령께서 하라는 말 몇 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요. 다 내 생각, 내 말, 누가 한 말 전해 듣고 그거 하느라고 바빴지, 성령께서 하라는 말 몇 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예배 순서에 있는 대로 따라서, 우린 다 예배 도사들이니까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 그거 따라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오면 흥분이 되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낯선 거 나오면 그것도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이건 예배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나 예배에서 한번 여러분 결심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사는 동안에, 한 주 내내 사는 동안에 성령이 내 입에 담아주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예언이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앞뒤 전후 따지지 않고선 엉뚱한 말 쑥쑥 던져라, 무리하게 고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다 생각하고 익숙해서 편안했던 그 이야기들 말고 주님이 말시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민하지 않고 둔감하고 무시하고 지나왔던 것이 우리 과거라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시작을 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일어서 내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의 입이 열려져요. 큰 소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요엘 2장도 맞춰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그때가 우리에게 언제일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면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가 54주년을 맞거든요. 어떤 이벤트 하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소중해서 제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케이크 한번 자르면 먹으면 그만이지 인증사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없으면 다른 거 아주 멋지게 하고 뭐 굉장한 걸 만들어 놓아도 그건 세상의 퍼포먼스예요. 그때 좋았어라고 기억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탄식기도 시편 13편이 나오는데 탄식기의 기도에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마틴 부부는 이걸 가지고 신의 일식,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 안 보시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 영혼이 번민해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딱 치면서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그냥 저걸 보고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의 기도가 맨날 눈물로만 적시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오늘 요엘이라는 선지를 봤는데 그 이름이 요가 여호와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야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들은 450명이나 올라와 있고 나는 혼자예요. 근데 양쪽에다 똑같이 송아리 한 마리 잡아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나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 순서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서 하는 말, 저기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져서 번제물, 나무, 흙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린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요. 뭐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야훼 후하 엘로힘, 야훼가 엘로힘 엘이단 말이에요. 사실 말의 순서대로 보면요 요엘의 이름을 닮았어요. 요엘, 엘리야가 아니라. 이게 갈멜산 정상에 있었던 역사인데 여기도 언제까지 그럴래? 물어요.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번 일만 잘 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하면 그 일이 잘 될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니까 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것이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천만에. 다음에라는 말 저는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좀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와보니까 다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시몬아 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하면서 그때 쓰는 말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히는 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다 하신 다음에 41절에 가면요 똑같은 형태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분들은 맨날 다음에 언젠가를 얘기했던 분이겠지.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충분하다. 때가 왔다. 어느 때까지냐고 하는 물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로 미루는 거, 오늘 성령 받지 않는데 내일 성령 온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느 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를 물어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정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도 언젠가 날짜 정해놓고 성령 강림 전에만 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게 그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 명령을 주시기 전에 나온 이야기가 제자들이 굉장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려고 그럴 때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날짜 기록해놓고 인증샷 찍어야지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때와 시기 그건 아버지의 권한을 드렸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날은 내일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은 언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에이트라손이라고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 욤 예슈아. 그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욤 예슈아. 예. 그 히브리 말 이렇게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예수님의 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은혜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그 때에, 곧 구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면서 이르신 말씀,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그분을 꽤 많이 알아요. 신학교도 같이 입학했고 동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제가 계속 연결했거든요. 27년 됐어요. 필리핀에 가서. 가기 전에 미국에 좋은 교회가 그를 청해갖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은 인사를 미리미리 해요. 오늘 결정하면 내일 가는 게 아니야. 몇 달 시간이 있어갖고 시간 남은 사이에 비전 출입 간다고 저 필리핀에 갔다가 거기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그들의 삶을 보고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갖고 다 포기하고 거기 남아요. 그리고 27년이 지났어요.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제가 봐요. 제가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래도 가, 집에. 그런 얘기 언제 들어요? 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시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아야 할 텐데 바로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만안교회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뒤로 미루었던 것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때에 우리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